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레위기 21장과 2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레위기 21장과 22장은 무슨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제사장 규례. 앞서는 백성들에게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특별히 21장부터 22장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 그룹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레위 지파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제사장들의 결혼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의 제사와 성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규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21장과 22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은 제사장 장례와 결혼 규례,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 장례와 결혼 규례, 16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제사장 제사 성물 규례, 22장 17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사장이란 누구인가? 바로 오늘은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선 두 종류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두 종류의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한 제사장은 흠이 있는 제사장 등장합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 그룹이 등장합니다. 또 한 제사장은 부정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제사장의 제사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부정한 제사장의 제사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2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흠이 있는 제사장의 제사 문제, 22절부터 24절은 흠이 있는 제사장의 먹는 문제, 22장 1절부터 3절은 부정한 제사장의 제사 문제, 4절부터 16절은 부정한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흠이 있는 제사장 그리고 부정한 제사장 이 두 그룹에 있어서 제사와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흠이 있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사물,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그 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정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먹을 것에 있어서는 정결 규례를 행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다른 질문으로 돌리면 바르게 표현한다면 제사장은 꼭 필요할까요? 제사장은 꼭 필요할까요? 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사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 없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제사의 모든 것을 관리해도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다른 질문으로, 다른 말로 제사장은 꼭 필요할까요? 제사장은 왜 필요할까요?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즉 제사장이 없이 그냥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행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두렵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운 역할이 누구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제사라는 것으로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의 성경에서는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딱 한 단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가 바로 카한이라고 하죠. 카한. 이 카한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연결시켜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흠이 있는 제사장,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흠이 있는 제사장과 부정한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흠이 있는 제사장의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이죠.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제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음식을 드린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입니다. 네. 즉,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오지 못한다. 제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주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흠이 있는 제물을 너희는 드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상황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흠이라는 단어는 제물에게 붙여진 단어죠. 뭐 흠없는 순양, 흠없는 암양 이러면서 흠이라는 단어는 제물에게 붙여진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흠없는 순양과 흠없는 암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 역시 우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 제물 역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제물에 흠 있는 것을 문제 삼으시면서 나는 이런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교훈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흠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의 흠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함, 즉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흠 있는 재물을 너희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흠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교보제이자 모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리 저는 것, 눈먼 재물, 그런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기뻐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총독이 사람들에게 바친 것 중에서 흠 있는 것을 받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 이 세상 이 천하만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 있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냐면 바로 흠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 있는 제사장의 제사를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즉 이것은 흠 있는 재물을 허락지 않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흠 있는 제사장의 먹는 문제는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흠 있는 제사장은 먹는 것,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것,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따로 분리시켜 놓으신 것을 먹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22절 말씀, 21장 22절 말씀 나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제사는 허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먹는 것은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흠 있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남겨진 그것을 먹는 것은 왜 허락하셨을까? 자,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2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제사장들을 허락하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는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 그 땅의 그 일부분을 그 사용하게끔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장 2절 말씀에 목초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초지. 이 목초지는 풀이 무성한 땅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농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레위 지파에게 농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즉 레위 지파의 먹을거리는,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는 그 먹을거리는 어디로부터 얻으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각 지파에게 지파별로 제사를 지내고, 그 지파가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제사장이 함께하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목, 너희는 이것은 먹어도 좋아 라고 말씀하신 그 몫을 이제 그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먹을거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제사장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을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농사를 허락지 않으시고 목초지를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흠이 있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의 먹을거리는 어떻게 얻으라 말씀하신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넌 흠이 있으니까 이것조차 먹지 마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꼬박 열심히 걸어서 하루 정도 열심히 걸어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열심히 이 레위 청년이 갔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죠.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그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써 제사장의 몫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자신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에브라임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먹을거리를 찾아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레위 청년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미가 집에 가서 미가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봉급을 받는, 월급을 받는 개념으로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흠이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희 먹지마, 너희 흠이 있으니까 먹지마 라고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제사장에게 제사는 허락지 않고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의 제사 문제와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이 이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2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부정하면서도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 무슨 뜻일까요? 제사 드리는 자. 그런 자는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수 없을까요? 왜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정, 무슨 뜻일까요? 한자인데 안일 부자에 깨끗할 정자입니다. 즉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 부정한 제사장이라는 뜻은 더러운 제사장이라는 뜻, 더러운 상태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자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를 왜 드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제물이 되어주셨을까요?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한 상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즉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제사를 지낸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이 진행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즉, 부정한 자가 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 말씀 29장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을 세우는 말씀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하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즉 부정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 어떻게 했을까?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먹는 문제.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떻게 되기 전에는 먹지 말라? 정결하기 전에는. 쉽게 말해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정결 예식을 진행한 다음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고 정결 예식을 진행한 다음에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그 말씀에서 자,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4절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접촉된 자, 부정에 접촉된 자. 그래서 접촉된 자를 또 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 유출병자 한 그룹, 부정한 거에 접촉된 자 한 그룹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제가 지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결 예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새 2마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마리의 새는 이제 그릇에 목을 꺾어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7번 뿌린다. 정결해져야 될 사람. 그 자에게 7번 뿌림으로써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유출병자와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 15장 13절 말씀의 정결 예식을 보면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결해진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과 유출병자의 정결 예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는 새 2마리를 해서 한 마리의 목을 꺾고 이제 피를 내서 뿌리는 것이고
우슬초에 적셔서 7번 뿌리는 것이고 유출병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고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죠, 피. 둘 다 피로써 정결해지는 겁니다. 피로써.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의,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그런 제사장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아멘. 자, 성물을 먹는데 제사장이 주어진 주어진 몫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다? 물로 씻으면. 즉, 앞서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 유출병자 한 그룹은 무엇을 통해 깨끗해진다? 피를 통해 깨끗해진다. 부정한 것과 접촉된 자는 무엇을 통해 깨끗해진다? 물로 통해 깨끗해진다. 피와 물로써 깨끗해진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아멘. 자, 무엇과 무엇으로서 깨끗해진다? 물과 피로써. 그런데 이 물과 피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물과 피로써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과 피가 그럼 도대체 뭘 상징하냐?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 레위기에서 했던 이 질문을 요한이 지금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즉, 이 말인즉슨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인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우리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또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은 이제 삼위일체 또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물 혹은 피로써 정결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일시적이다 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왕.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의 주관자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의 직분이 있었다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단번에 제사로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흠도 없으신 분이시고 부정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 없다? 흠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다. 즉 부정하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고 부정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한 발자국 더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우리를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뭐다?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제사하는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었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바로 그게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했기에 무엇도 없어야 된다? 흠도 없어야 되고 부정도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흠과 부정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래, 그것만이 바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중보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흠과 부정이 없어야 되는데 흠과 부정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 나갈 때 그때만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결한 것을 넘어서 거룩한 것으로쓸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